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 감사와 기쁨 속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전체입니다.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중간중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누리개가 된 바빌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사야서 13장부터 39장까지는 여러 민족들에 대한 또 온 땅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자, 13장 그 시작으로 첫 번째 무엇인가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선포입니다. 1절이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그리고 또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때에 아주 강력한 그러한 국가로 부상하여서 그 지역을 통치하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그 바빌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또 3절에 용사들을 불러.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민둥산은 나무가 하나도 없는 그런 민둥산 위에 깃발을 세워서 잘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군대들을, 용사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이제 선포하는, 그리고 심판하는 그러한 군대로 소집하는 것이죠. 또 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소집하고 검열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심판을 위해서 사용하신 나라는 17절에 보면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들, 그들은 그 페르시아 제국과 같은 그러한 쪽에서 온 사람들인데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멸망하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6절에 말씀하시죠.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이제 여호와의 날은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이제 그날이 가까이 왔으니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들을 들어 바벨론을 치시게 될 때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애곡할 것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고 괴로움과 고통에 빠질 것이고 그 땅은 전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징벌과 심판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11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바벨론의 가장 잘못된 그들의 죄의 특징은 교만함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폭력을 사용한 강포한 것이 그들의 하나님이 심판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바벨론은 그 나라가 갑자기 강하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으로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아주 강포하게 폭력을 이용한 그러한 나라 운영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게 될 때 그 강하던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구가 아주 급감하게 되죠. 수많은 인명의 피해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며 또한 심지어 이러한 일들이 결국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에게까지 파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메대 사람을 충동하시겠다라고 하죠. 메대는 하나님의 바벨론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은금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 다시 말하면 메대가 바벨론을 치는 것은 단지 어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은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재물을 얻기 위한 그러한 침략이 아니라 그들을 민족적으로 복수하고 탄압하고 정치적으로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메대 사람들의 바벨론에 대한 침략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바벨론은 어느 누구도 거주할 수 없는 그러한 황폐한 땅이 되고 말 것이다. 사람이 사라지고 땅이 사라지고 심지어 궁전까지도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다. 22절 궁성에 승냥이가 부러질 것이요 완전히 들짐승이 들끓는 곳으로 바뀌고 말 것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그 모든 영화와 영광은 다 떠나가 버린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은 열방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물론 유다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강포하게 통치하는 바벨론에 대해서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바벨론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초대 교회에 로마 제국이 극심한 탄압을 받을 때 그들은 로마 제국이 바벨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또 내 인생의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에서 교만함이 나타나는 것, 강포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강포함과 탄압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 세상에 있나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바벨론은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또한 우리를 보시며 또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오직 겸손과 순종과 온유함으로 살면 하나님은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하신 은혜의 하나님으로 경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평안함이 언제나 있습니다. 세상에 풍랑이 일어도 그 가운데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 이 땅의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 또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짧지만 짧은 현대사가 그것을 보여주죠.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무슨 힘으로 살 것인가? 이 세상의 영화는 덧없다고 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희망의 하늘나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은 또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지 7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있었던 어떠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인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바벨론이 있으며 바벨론을 추구하고 바벨론을 향하는 많은 그러한 움직임 속에서, 그러한 사회 풍요와 그러한 흐름 속에서 저희들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사는 삶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겸손과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은 혼란하고 두렵고 혼탁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희들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바라보며 또한 지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